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흔드시고 깨우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배경, 저자, 개요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마리아 지방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이거는 사마리아인들과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요. 말씀을 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죠. 요거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상계명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유대지방 사역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3장 21절에 이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방문을 하는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지방에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28절까지고요. 세 번째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번째는 몸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6가지 화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외식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고요. 일곱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덟 번째는 재물과 소유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입니다. 아홉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열 번째는 화평이 아니고 분쟁케 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입니다. 11번째는 회개의 촉구를 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2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3번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4번째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15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1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1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번째는 크리스천 지도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 또 병자들, 소경들을 우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었고요. 여섯 번째는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자 되기 위한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여덟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홉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열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11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2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3번째는 실족해 하는 자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4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큰 것 제목으로 8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갈릴리로 귀환 후에 다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장 27절에 이르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장 34절에 이르도록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세분하여서 본다면 7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세 번째는 끈질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자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여리고에서 가르치는 것도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27절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지 소경을 치료하여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삭개오의 회개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세 번째는 10명의 하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또 세분화해서 보면 첫 번째, 승리의 입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일에 일어나는 일이죠.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작게 보면은 하나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탄식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월요일에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무화과나무 저주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에 말씀을 하시는데 8개로 나눠서 특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1장 38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세분화해서 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들이 있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헌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덟 번째, 감람산 설교를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38절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는 목요일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 첫째,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이죠. 누가복음 22장 7절로 30절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는 금요일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23장 53절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 첫째, 새벽 0시에서 그리고 한밤중에 대제사장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입니다. 새벽 1시경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벽 6시에 헤롯에게로 보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새벽 7시에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집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죠. 이 기록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에 기록되었고요. 여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누가복음 23장 45절이며, 여덟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3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러니까 사흘 후죠. 돌아가시고 사흘 후 주일날 부활하시는 내용들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 등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방문하죠. 근데 거기에서 두 천사를 만나고 부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첫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4절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로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로 49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명령하십니다. 요 24장 49절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선교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요 대단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밑에다 대단한 복음이라고 쓰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